제가 나눌 내용들은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간에 있었던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칠 영향들, 그리고 이제 사두 선교사님이 받은 예수님의 방문 통한 메시지들, 환상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던 이 시대, 오늘 내용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기도회를 한 3년 정도 인도를 저희 교회에서 한 것 같은데요, 아마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를 중보를 해야 되는가. 지금 이 기도회를 보는 분들, 이 기도회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리더들이 좀 있어요. 기도의 리더나 이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우리의 중보 기도가 열방도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분명 중요합니다. 제가 받은 것은 대한민국 기도는 순복음이 한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저한테는. 그래서 너희는 세계 기도해라, 열방 기도해라. 그래서 대한민국 땅은 순복음교회 우리 저기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다 맡겼습니다. 이 열방 기도와 이거는요, 여러분 예언 사역의 정도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 사역입니다. 엔타임 사역입니다. 마지막 때 사역입니다. 이게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많은 부르심이 있어도 이 길을, 주님의 청함이 있어도 기꺼이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이 계시를 계속 열어주세요. 말씀하시고.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전쟁의 때 물러서면 안 돼요. 물러서면 우리 땅이 뺏기게 될 정도가 아니고요, 집을 내줘야 될 때가 돼요.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좀 나누겠는데요. 지금 두 국가로 지금 갈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기도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고, 유대인들이 빨리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가 이제는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랍인들도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땅뿐만 아니고요, 이 마지막 때 이 시험과 어려운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전체,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 지금 들어가기 몇 분 전이에요. 몇 분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삭인 유대인들이 지금 알려하는 거고요. 중동의 이스라엘과 사우디 협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슈마엘의 후손이잖아요. 그들이 아버지가 지금 오시기 때문에 홈커밍 해야 된다, 제가 나눠드렸죠. 지금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노아의 때에도 노아의 가족들만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주님의 보혈 넣고 우리 아이들, 남편, 자녀를 덮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지금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에서는 가족을 무너뜨리는 일, 가족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교회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그리고 예언적인 교육은 100%, 200%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주님의 보혈을 항상 덮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유니티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날 정말 완전 코앞에, 너무너무 코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해되어지는 분들은요, 그 교회에서는요, 이제 주님께 전략을 받아서 모든 기도의 집중을, 뭐 재정도 있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 뭐 부흥도 있고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듣는 분들은요, 전심전력으로 이스라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랍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사도님 본 환상을 하나 잠 나눠드릴게요. 2010년도에 사도님 환상을 하나 봅니다. 이 두바이 딱 내렸는데 그 두바이 공항에서 그 라운지에서 기다리는데 예수님 거기 딱 방문하세요. 내용 굉장히 길어요. 근데 앞으로 중동에 일어날 일을 주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녹색 말이 중동 땅을 뛰어다닌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11년에 이집트를 시작해서 아랍 봉기가 일어났죠. 무바라, 아랍 뭐 리비아 뭐 그래가지고 뭐 카다피 축출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뭐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카이로에서 아랍 봉기 일어났을 때 저희는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사야서 19장 말씀이에요. 23절 25절 뭐냐면, 이 지역이 이집트, 이스라엘, 아수르 그 지역 중동이거든요.
거기가 경배드라고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아랍 봉기가 일어나고 나서 그 말씀이 막 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의 그 내용도 한국에서 이해한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이스라엘은 좀 열려 있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뭐 킵이나 뭐 대형교회에서 막 이스라엘 축복해야 된다서 많이 가르침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사야 19장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구목사님 그 당시에 에스겔 38장의 전쟁, 러시아가 이란과 터키의 그 전쟁이 예루살렘까지 전진할 것이다. 그거 나눴을 때 막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구목사님 전도사님 때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근데 미리 보는 사람들은 뭐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의 이 녹색 말이 달리는 거, 그러면서 영상을 거기서 하나 보여주는데, BBC에서 카이로에서 일어났던 봉기를 막 보여줘요. 근데 그 카이로에서 일어났던 그 봉기 막 이렇게 사람들이 무바락 내려오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화면이 끝날 때쯤에 BBC에서 찍은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녹색말이 나와서 뛰어다닙니다. 제가 그 영상 못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저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계시록. 이거 BBC, CNN에 다 중계될 것 같아요. 지금 미디어가 거의 하나가 연결됐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자들도 마지막 때라는 거 알려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3년 반. 그때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영혼을 추수해야 될 때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년 반에 그때 환란의 기간에 들어갑니다. 최대 3년 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해 주신다고 하신 거죠. 3년 반. 이 기간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되면 예수를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 부인하지 않을 정도의 기간이 3년 반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해석한 건 그래요. 왜 3년 반일까?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좀 주목했던 게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에서 한 10명의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와서 그걸 나누는데, 성령이 너무 감동이 너무 내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스라엘과 사우디 협정 왜 중요한 건 나눠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열리면 전 세계 이제 부흥 하나님 주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마스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항상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을 때는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한테 강력한 성령 역사 부어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세력도 강력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를 이길 힘을 우리한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미팅을 가서, 원래는 이 미팅을 우리가 11월 1일 날 키온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들어가서 두바이 이렇게 다 연결해 놨었어요. 그리고 또 사도님이 또 오라고 하셨고, 지금 시간표가요, 지금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녹색말이 중동에 달린 거 보면서, 그때 주셨던 주님의 전략이 뭐냐면 중동 전역에 기도의 집을 세우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필리핀 사람들이 2012년부터 계속 세운 거예요. 기도의 집을. 그래서 그것을 네트워크를 해서 중동에 이 녹색말이 달리는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근데 아이시스가 한번 일어났잖아요. 잠깐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 또 멈췄던 거 아시죠? 기도해라고 주님 전략을 주신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자기네들 직접 한 거니까 막 너무 집중해서 듣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도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듣게 됩니다. 천국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일이 이스라엘과 열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듣게 됩니다. 지금 일어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되겠느냐? 그리고 또 이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선지자들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마스전이요, 미리 경고가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기도할 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요 전심으로 구하게 되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들린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나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딱 하셨을 때 따드님도 순간 굳으셨대요. 왜냐면 뭐 엄청 바쁘셨거든요. 이번 2020 코로나 열리면서 집회가 너무 많고,
저도 이 녹색 말을 딱 들으니까 이 녹색 말이 뭐냐면요. 녹색은 이슬람을 상징하잖아요. 지금 이슬람 국가들 보면 다 녹색이에요. 아시죠? 이슬람 국가 상징하는. 왜 그러냐면 모하메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녹색이래요. 그래서 죽을 때도 무슨 녹색 뭐 덮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고 말이 막 뛰어다니는 거는 오늘날 미사일. 지금 미사일 전쟁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 단위가 달릴 뿐이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7월 17일 날 이게 방송에 나갔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 붉은 용. 이걸로 해서 나갔는데 제가 그때 성전산 위에서 황금 박쥐들이 붉은 눈을 가지고 거대하게 서 있는 모습을 봤다. 제가 나눴어요. 그 거대한 박쥐 안에 나라들의 국기들 녹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슬람 쪽 국가들이다. 근데 또 하나 제가 받은 것은 근데 성령의 비둘기가 성전산에서 막 나와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늘 궁창이 열려가지고 막 구멍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열방에 이제 부흥이 곧 내려온다. 저는 이렇게 좋게만 해석한 거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 테러가 일어나기 전날까지 제가 이스라엘 이 기도를 들어가면 제가 기도를 못할 정도로 한번 나눴을 겁니다. 이 뱀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싸가지고 제가 중보를 완전히 못할 정도였어요. 제가 사실은.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예루살렘 그 키온을 준비하면서 뭐 재정이나 뭐 이렇게 조율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주님 앞에 저도 이 음성을 듣고 저도 호텔에 가서 한 5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 파수꾼의 위치를 좀 더 내가 피곤해도 지켰으면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내가 듣지 않았을까. 주님 앞에 제가 너무 괴로워서 저도 제 일을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뭐 아시다시피 저 쉬는 날 없잖아요. 집회 계속하고 저희 뭐 가기 전까지 뭐 회개기도회 여성 집회 뭐 쭉 하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에 너무 깊게 빠져 있으면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게 지금 너무 깊게 빠져서 내가 이제 못 들었구나. 제가 왜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주님의 음성 웨이팅 공원 제가 2-3시간 하게요 새벽에. 근데 너무 피곤하면 이걸 못하면 하다가 잡니다 사실. 파수꾼이 좋은 거죠.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근데 주님은 저를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중보하는 분들은요 전과 똑같이 중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적 단계에서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주님과 연합된 예언적 중보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미국 갔다 와서요 예언적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될 거예요. 티칭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늘의 것들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전쟁은요 이스라엘 일어난 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패러글라이딩 타고 넘어왔죠 테러리스트. 이 뚫린 거예요 사실 연기. 이거를 파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들 우리가 때로는 그때 다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이해될 때가 사실 집요하게 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육신이 피곤하고 이게 뭐가 아젠다가 많아지면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추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적었던 거 나중에 노트 읽어보면 아 주님이 이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하셨구나. 아 나 왜 이렇게 멍청하게 나는 왜 팔로우 못했지 막 저 혼자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격려를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주님의 몸으로 더 계속 연합해야 됩니다. 이게 유니티가 깨지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들 말씀하신 것들을 내려오는데 잘못 해석하는 거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깊은 선입견 죄로 인해서 왜곡된 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문화적인 틀에 갇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적인 생각 내가 자라면서 배웠던 사고의 틀이 있잖아요. 그런 거 편견 혼의 생각들이죠. 이런 것. 그리고 뭐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크리스는 이러겠다 어떤 종교적인 틀에 맡겼던 것들이 주님이 보여주신 건 맞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해석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나눈 겁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걸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건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어포인 타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바꾸고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패하신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중보기도 전선이요. 대한민국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중보기도 전선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의 지금 얼라이언스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하면요, 대한민국 전선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관계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지금 북한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왜 이거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주어진 거 그분들이 하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신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하늘의 모임 하는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하마스 사건을 해서 내가 너무도 슬프다. 근데 주님 이 말씀 하십니다. 나의 군대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잠자고 있는가? 나의 고통을 함께 겪을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함께 겪을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무너진 틈에 설 것인가? 그 순간 천상의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대요. 서든이 그렇고 의존에 의해서. 그렇죠. 나의 군대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 무너진 틈에 설 것인가? 나와 고통을 함께 겪자. 주님이 이 일로 해서 너무 슬프다고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우리도 거기서 영상이나 이런 거 들려오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보거나 내용 들으면.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전쟁은 하마스와 그의 악한 무리들과의 전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에 일어난 것과 중동과 대한민국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푸틴하고 러시아 푸틴하고 김정은 지금 만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걸 찾아라. 국정원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팔레스타인 쪽에 그 로켓이 한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며칠 전에 지금 러시아 쪽으로 그 열차 갔죠. 그죠? 열차 무기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존의 교회처럼 루틴처럼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냥 조금 기도하고 헤어지고 주님 보시면서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아미, 나의 군인들은 어디 있니? 아미는 어디 있니?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모임이 진짜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제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 관계하면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자리에 둬야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맡겨진 가지가 너무 시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오지만 우리가 이거를 듣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때 지금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맡은 자는 그 역할을 완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것을 씨앗을 심잖아요. 그럼 100배의 결실이 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입술이 되죠. 정말 100배의 결실이 옵니다. 이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여정들 보이시죠? 여기 우루, 바벨론, 메소포니아, 하란, 이렇게 걷고 애굽까지 갑니다. 제가 그 아브라함 여정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이 땅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땅들이 오늘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 터키죠. 오늘날 중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땅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영원히 주겠다고 한 땅이에요. 영원히 주겠다. 창세기 15장. 제가 땅에 대해서 나눠줬잖아요. 넘겨주시면. 이게 보이시죠? 이 현대 이제 중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란 전체가 아니고요. 이란의 일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는 아니에요, 사실은. 터키의 일부 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일부 땅.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리지널 약속하신 땅. 그 창세기 12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더불어 언약을 세우잖아요. 고기 이렇게 잘라놓고 햇불 내요.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너의 자손 축복할 거야. 너가 축복한 사람 내가 축복할 거야. 그리고 땅을 줄 거야. 그냥 허무맹랑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의 경계가 애굽강에서 유브라데입니다. 애굽강 어디죠? 여기죠. 히데겔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데겔 이쪽이고 제가 갑자기 블루나일, 화이트, 청나일, 백나일인데 한글로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애굽 땅. 예수님도 애굽까지 내려가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니누에고 이 땅이고요. 이 땅. 사실 이 땅에서 여기까지 주신다 그런 거예요. 원래는. 사도님도 이 얘기를 이번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누는 겁니다. 제가 땅에 대해서 나눌 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 땅의 3분의 1이 망하고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땅을 망하게 한 자는 심판한다.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땅을 회복하는 걸 우리가 1000년 동안 한다니까요. 새하늘 새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 12,000 스타디오, 1,400km인가 그래요. 그게 이 지역이에요. 제가 그 다음 페이지인가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지역. 사각이 내려오면. 넘겨주실래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사각을 여기 조금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 사각이 스테디움, 이게 오리지널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면은 이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우디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보면, 이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사우디 목사님 만났는데, 사우디 나와서 거기가 35년 동안 사우디에 부흥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놀란 게 뭐냐면요. 지금 주어진 이 사역은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빨리 오느냐 안 오느냐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겪었잖아요.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했죠. 그리고 이 테러가 중동 전체, 미국, 일본, 중국 들어가잖아요. 세계대전 되면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짐승 적그리스도 나옵니다. 유대인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누가 유대인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나옵니다. 이 지역. 짐승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바다에서.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계획은 뭐냐면 이 지역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땅들이잖아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원래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려면 이 지역에 누가 사냐? 요 조그만 데에 유대인들이 살고요. 이게 다 지금 아랍이 누구 후손입니까? 이시마엘 후손이잖아요. 12지파. 하나님이 이시마엘을 하가라고 내보냈지만 사라가 내보냈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씨앗이기 때문에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너가 나가서 12두령을 둘 것이고 강한 자가 될 거다. 큰 나라가 될 거다. 한 가족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큰 그림에서 보세요.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면 가족이 회복되죠. 이 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거고 지금 주님이 패밀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유대인도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거 전쟁 끝나고 유대인도 더 돌아올 거예요. 그들은 딴 데 있으면 안 돼. 여길 돌아가야 돼. 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하나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가야 된다니까 유대인들이요. 안 그러면 홀로코스트처럼 다 뺏기고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사우디 분들이 얘기하는데 30년 동안 장 기도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사우디에서 많은 지금 사우디가요. 이 젊은 애들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가지고 주님한테 너무 헝그리해야 돼요. 예수님 누군지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우디 목사님 만났는데 여성에 대해서 나누다가 제가 여성 집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싱 여성 집회를 사우디에서 해달래요. 준비하세요. 우리 이번에 다 준비하시고 몸 좀 며칠 아프셨죠? 집회하시고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도 초자연적으로 사우디 갔어요. 미국 분인데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보내셨더라고 완전히. 갔는데 저는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시길래 그냥 뭐 이렇게 언더그라운드 처치 한 10명 정도 교인이 있나 보다 했는데 교인이 100명이래요. 그냥 열었는데 교인이 어디 살고 찾아온대요. 근데 인터내셔널인데 거기 뭐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랍 있는데 이제 사우디 자체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래요. 아랍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아름아름 알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큰 데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지금 그라운드 지하를 파가지고 성전 250명 모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절 보여주면서 이거 레디 되면 이제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자, 감동이 계속 온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또 사우디에 가서 블레싱하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지금 사우디에 있는 여인들이 아직도 부인이 3명, 4명이래요. 몇 명 둘 수 있잖아요, 이슬람법에서. 그래서 그 부인을 버리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부인 버림받은 여자들, 그리고 먹을 거 없는 이런 여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녀들이 교회를 온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우울증이 너무 많아서 약을 그렇게 먹는데, 이 우울증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치유와 예언 사역 반드시 해야 된대요. 그거 우리 전문이잖아요. 치유하고 전문이죠. 밤새 할 수 있잖아요. 밤새 괜찮으시죠? 몸 준비하세요. 이제 우리 아파서 안 돼. 아파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이거 끝나면 저 보셨죠, 저 백주인에서 기도 사역하는 저 보셨죠? 제가 그날 금식하고요. 제가 보니까 몇 명 안수기도 했죠? 한 300명 했나? 그렇죠. 300명 다 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2, 3일 아팠어요. 며칠 아프면 됩니다, 여러분. 며칠만 싹 아프고 딱 일어나면 됩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 됩니다, 정신없이. 그랬는데 이 여자들 안에 이 남편들한테 구타당하고 이런 거. 근데 여자들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0%가 여자들이래요, 거기. 그리고 이들이 가난하니까 이 사우디가 돈 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오일이 나온 게. 그리고 그게 부가 아직 안 퍼진 거죠. 그래서 너무 가난한 과부가 많대요. 여러분, 가부와 고아를 주님이 선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정으로 그랬죠. 그래서 저한테 막 그것만 되면은 이제 날짜만 뭐 주면 이제 오면 된대요. 바로 직항이 있다면서 막 사우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급하기 때문에 anyway 아무튼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사우디는요 추수했대래요. 그래서 1000명 모여라 그러면 모일 수도 있대요. 저는 이제 완전히 이게 다쳐가지고 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랑 이스라엘이랑 평화협정 맺으면 급속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급속도로. 왜냐하면 나라가 주님과 얼라이언트를 하니까. 그리고 미워했고 유대인들 미워했는데 그거를 이제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콜링이 있거나 주님의 사역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부모님들 막을 수 있잖아요. 안 믿는 가정에 나오나. 근데 완전히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부모님들 그 안에 계속 묶여 있어요. 천국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 길을 할 때 부모님 나한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용서하셔야 돼요. 묶임이 있으면 그 자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우디가 지금 추수했던데 자기가 환상 가운데 커다란 스테디움에 사우디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서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랍인 거예요. 이란이나 터키는 아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도 아랍이 아닙니다. 민족이 달라요. 그랬는데 환상 가운데 이 스테디움에 가득 찬 이 사우디 사람들이 사우디의 왕은 예수님이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걸 아는데 이 사람이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가 봤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봤으니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네가 뭐 사우디 어디 땅 열려고 막 이렇게 어두운 뭐 메카 베디나 뭐 있잖아요. 여기 메카는 아직도 가면은 메키아 그 돌 도는 거 아시죠? 그 메카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가지 말라고 들어요. 너무도 강력하대 이슬람의 영이. 근데 리야드 수도 리야드는 완전히 열렸대요. 복음 그냥 들어가면 그냥 막 받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받은 자들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리면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우디가 이 아랍의 가장 핵심했어요. 중동. 그리고 북쪽 보세요.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여기 복음이 터지면 이들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은 바레인, 카타르, UAE 그리고 여기 남쪽은 오만, 예멘 그 다음 웨스트로 보면은 이스라엘, 이집트 뭐 홍해 건너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땅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여기죠. 이집트와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중에 복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애굽 백성 아수르가 지금 전체 아까 그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가장 아수르가 컸을 때다가 중동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전략적 중보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이 되도록 우리 무조건 기도하고요. 투스테이트를 하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란은 그걸 왜 싫어하면 사우디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이걸 맺어버리면 이슬람의 핵심이 더 사우디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하마스를 충돌을 한 거예요, 이게. 아기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중동 지역에 대한 계획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영원권 여기요. 그리고 제가 그 전체 거 나눠드렸잖아요. 1대1로를 반대하는 인도부터 해서 UAE, 사우디, 이스라엘, 이 유럽으로 연결한 20억 인구. 이거의 재정과 이게 영혼들 추수되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 그 얘기도 나눠드렸잖아요. 이 중동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영혼들이 이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슈마엘 후손이기 때문에. 홈커밍 해야 돼, 홈커밍. 이 하나님 뜻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귀가 이것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하마스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사와 어둠의 영역으로 이 이슬람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테러. 이번에 죽인 거 보세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를 앞에다 두고 목을 참수할 때니 예수를 부인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왜 하냐면요. 그 아이는요, 그렇게 죽으면 천국 가요, 사실. 12살 아래. 12살 아이를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요.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천국 갑니다.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요, 마귀는요, 고통을 줘서요, 부모의 믿음을 버리게 하게끔 전략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그걸 완전히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쉽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주님이 전략을 주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서 지금 중동의 이 아브라함 협정,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UAE랑 했잖아요. 사우디까지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한 텀을. 만약 한 텀을 더 했으면 하나님이 미국에 대한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된다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상 표를 열어보니까 너무 많은 교회가 바이든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은. 우리도 지금 교회가 탄핵에 찬성해가지고 그 정권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나라를 돌이킬 때는요, 어떤 회개의 수가 차야 돼요, 회개의 수. 소수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백성이, 내 백성이 겸비하여 나에게 회를 자복하며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칠 것이다. 어떤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이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그리고 바이든 들어오고 나서 줄줄이 터졌죠. 중동도 이 사태가 나온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아직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이게 테러로 들어가서 그러게 되면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공권력이 위협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나라를 그냥 넘기면 그 나라 체계를 움직일 수 있는 누구를 기다리게 되는 게 메시아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나라들.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이러면. 넘겨주시면요.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거대한 이제 추수가 오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건데 무슬림의 핵심국가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 구원을 해서 전심으로 이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였던 게 이제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이 지역의 12개 도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나라들이 속한 곳에 기도의 집과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지역을 땅을 밟아라. 이게 마치 출애굽 때 보면 예수님이 보혈을 밟은 집은 죽음의 영이 지나갈 때 안 죽잖아요, 장자가. 그런 것처럼 땅을 밟고 예배해라.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그 대표단이 거기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지금 짜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앞으로 100일은 뭐 이렇게 막 금식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전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전쟁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터졌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브라함 경로랑 다 그려드렸죠.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그려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 유브라데강은 여기란 말이에요. 유브라데강, 이 유브라데 바깥은 뭐냐면 이란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인도, 중국. 그리고
이집트 여기 아래, 리비아, 수단 이쪽, 이 아프리카, 그리고 위쪽에 터키, 여기 위에는 러시아잖아요. 아직은 이들이 중동 땅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지금은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은 들어오면 세계전쟁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의 형태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가 일어나야 돼. 영혼 추수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뿐만 아니고요. 아랍의 수많은 자들을 죽이고자 한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래가지고 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사드는 그런 거예요. 당신을 여기 왜 있냐, 중동에. 돈 벌려고 있는 거 아니다. 정신 차려라. 왜 돈 버는데 빠져가지고 기도 안 하고, 이거 테러 터지면 다 죽는데, 너무 많이 죽는다. 너무 많이. 그러니까 테러가 단순히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마스를 처리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테러리스트 처리한다고 나옵니까? 미국도 이거 선포 못했어요. 아프간에서 퇴각했잖아요. 이거 건드리면 전 세계 이슬람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마스 3개월 아니면 좀 더 걸릴 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번에 완전히 박멸하겠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악한 세력의 영적 세계, 그게 북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 고지가 밀리면요, 그 다음 우리예요.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이스라엘, 미국 반드시 마지막 때 쓸라라기 때문에요. 우리 바짝 깨어나야 돼, 바짝.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하마스가 그런 거 터지잖아요. 손도 못 대요. 지금 그 정도 단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터지면. 그럼 여러분, 위에 우리 러시아, 중국 있잖아요. 그들이 이란보다 약할 것 같습니까? 저도 이거 주님 말씀하신 거 듣고,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대한민국, 저도 그래요. 주님 대한민국 어떡합니까? 주님이 저한테 맡기신 게 이거니까 제가 이걸 집중하면 주님이 대한민국 돌보실 거다. 이런 마음을 제가 계속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밀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우리 크리스천이라니까요. 우리한테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과 아닌 자들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해야겠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악을 행하는지 지켜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전쟁의 때 힘들 때는 아무 말이나 던지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어지면 막 던지잖아요, 말. 아무 말이나 던지면 안 돼. 하나님 다 들으시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말씀에 있어요. 너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아무 말이나 하나님 앞에 뱉지 말아라.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필리핀 그분들한테 거기는 뭐 이 중동 지역 다 네트워크에서 기도하고 있네요. 그냥 교회 연합이 아니고 이들은 예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다 이스라엘 품었더라고요. 그리고 예언적 중보기도를 모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 전쟁이 이 중동 땅들 있죠, 여기. 이 바깥에 민족이 아직 들어오면 안 돼요. 터키, 러시아, 중국, 인도, 미국까지 참전하면요,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 나오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쟁이 억제되도록 기도해라. 언제까지 그 기도를 마쳐야 되니? 내년까지, 내년 겨울까지, 1년. 그러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타냐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 하마스 박멸의 전쟁을 끝이 날까지 할 것이다. 근데 아마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기사에. 제가 해석된 거는 여러분이 악한 영의 세계, 연기하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들어가서 의로운 나라의 라인에서, 프런트 라인에서 연결되지 않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편으로 또 우리가 이 영역의 중보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중보기도 깊게 들어갈 때는 하고 나서 굉장히 탈진돼요. 아마 우리 파수하는 분들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반드시 덮어야 되고, 지금 하는 거는요, 전쟁이 없을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좋다 평화가 아닌 거예요. 이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에 좀 적응을 해봤어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니까 그날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너무 강탈하셔서 막 그 필리핀 사람들이 막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야. 너희들이 나라에 너희의 부르심이 뭔지 아냐. 중동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데 왜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터지고 나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나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울고 터지고 막 하나님 됐으니라.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100일 동안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 국가들 있죠. 여기 시리아, 레바논, 여기 요르단 여기를 먼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국경 라인. 우리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시리아 같은데 아직. 이란도 아직 못 들어갈 거야, 한국은. 근데 이 필리핀 사람은 되나 봐요. 갈 수가 있나 봐요. 이미 들어가 있어, 사람들이 또. 자기네끼리 막 콜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들을 밟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밖의 땅. 한국은 뭘 해야 되냐면요. 잠깐 열리면요. 우리가 급하게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밟아야 돼요. 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땅. 땅 지켜야 돼, 땅. 유대인들 지켜야 돼, 땅 지켜야 돼.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남이다 말씀 있죠. 요한복음에.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읽는데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게 저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처음 예수님이 오셨고 유대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마지막 때 영혼들의 모든 구원이 유대인과 연결돼 있어요. 구원이 유대인과 연결. 그리고 지금 가장 어려운 악한 하마스를 완전히 박멸하겠다고 유대인들 지금 나갔잖아요. 누가 손 못 댄다니까. 우리도 북한 저 정권은 완전히 문제점을 결단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돈 주고 뭐 하자면 뭐 이거 핵으로 날라오잖아요. 핵. 우리 자녀들 칼로 오는 거 칼. 더 이상 우리가 물에 불탄 술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하마스를 몇 개월 안에 격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헤즈볼라 아니면 요르단 안에 요르단 그 가자 서안지구 거기 안에 유대 사마리아에도 테러리스트 엄청 숨어 있어요. 근데 그들까지 손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1년이 가겠다 싶어. 그 이스라엘이 그 싸움을 테러리스트를 하는 동안에 이 중동 땅을 밟으라고 하시고 주님 1년 그러셨어요. 1년. 그게 빨리 맞춰라. 1년 안에. 그때 너희가 가서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 천사를 보낼 것이고 그 땅을 보호할 거다. 그러면 추수가 오는 거예요. 그걸 보호하면.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요, 여러분. 전 이걸 들으면서 기도로 치면 대한민국인데 우리 돈도 많고 필리핀에 비하면 우리 돈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섬기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우리. 근데 이 중요한 사역이 왜 이들한테 주어져서 제가 그 생각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겸손해요. 이 사람들이. 겸손하고요. 겸손하니까 유니티가 돼. 유니티. 연합이 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부름받았는데 혼자만 싸우려고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사역이. 가서 물 흘리면 안 돼. 물 흘리지 말고요. 물 흘려 가고 뭐 받았다 어쩌다. So what? 뭐합니까? 물 흘리면 안 돼. 주님이 정확하게. 근데 한국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핵심적인 거 어려운 거를 돌파해내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막 뚫고 하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해야 돼. 유대인들 구원하는 기도는 한국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들어가서 땅을 밟고 팔레스타인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이 그거 보시면 엉엉 울고 계신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화가 났어요. 화 안 날 수 없죠. 화 나는 게 맞고요. 그런데도 이들이 전쟁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기도해야 되고요. 이번 전쟁은요, 양쪽이 아주 무자비한 사상자들이 나올 것이다. 지금 팔레스타인들 지금 너무 많이 죽었죠. 그 떠나려고 하는데 하마스가 못 가게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만 하마스만 골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위협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웨스트뱅크 유대와 사마리아에 지고 있는 목사님들, 예수 믿는 아랍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80%이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 그냥 지금대로 살고 싶다. 20%의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하마스 테러하다가 잡힌 애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신문하는 거 나왔잖아요. 전화로 막 나 유대인 몇 명 죽었어. 뭐 그런데 제가 오늘 들었는데 이 하마스 걔네들이 다 어린애들이던데요. 18, 21, 22. 그리고 걔네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 나 몇 명 죽었어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하마스 그 병기로 훈련받은 애들이요. 다시 가자로 못 들어오겠대요. 뭡니까 그거? 유대인들 죽이고 너희도 죽거나 저기 프리즌 가라는 거죠. 감옥에. 이런 놈들인 건 하마스. 미용하고. 그래서 그 엄마가 집에 돌아와라. 근데 못 올 것 같다. 그런 얘기에 통화하는 게 나왔대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들 가면 내 아들이 병기되고
내 아들이 못 오는구나. 열어보면. 그러니까 누가 더 잘못했다 어쨌다 이러면 싸움 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이 전쟁을 안 할 수 없어요. 이 대한민국도 어떠한 1년 안에 정리돼. 1년 안에. 하나님 손대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걱정하면서 듣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나눴는데 며칠 전에도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당하는 자꾸 보여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파서야 돼요. 이들의 전략이 지금 하마스 예측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대한민국 파수하는 분들. 그리고 어젠가 목사님 이틀 전 기사를 봤는데 누가 칼 가지고 용산에 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윤석열 찌른다고. 얘네들이 신호를 줘가지고 수뇌부 이렇게 하고 순식간에 우리 접수한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아마 지금 중보기도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기도한 사람 다 기도할 거라 봐요. 저도 기도하고요. 대한민국. 근데 우리가 지금 전선을 우리는 여기 서 있지만 여기를 파수를 안 하면요 밀리는 거예요. 밀린 정도가 아니고 우리한테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감동이 이스라엘 땅을 받고 국경을 밟아야 되거든요. 국경.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파괴가 오고 있다. 이런 메시지 나왔어요. 그게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땅과 유대인들 우리가 지켜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각 나라를 덮고 이 아까 녹색 말이 막 중동을 막 뛰어다닌다고 했잖아요. 연기 안에서 본 환상이. 그 말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경을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리즘이 여기서 멈추고 무너지도록. 테러리즘은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너무 많은 아랍 사람들 죽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해서 사우디로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그럼 우리 실제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주셨대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이 중동 지역으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대전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막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리즈얼즈가 옛날에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치 히틀러가 영국 못 들어왔어요. 확장되지 못하게 주님 기도해라. 그런데 리즈얼즈 기도팀도요 몇천 명 기도한 게 아니에요. 1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거기도 10년을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야 전쟁 끝나잖아요. 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위한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성적으로 타락한 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민수기인가요? 바알볼에 가담한 일들이 나오잖아요. 이 지금 하마스 일을 보고 이게 성경에 있는 일이 일어난 거냐 아니면 그냥 생긴 거냐라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천국에 있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 이 일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다. 이사야서 5장 5절. 이제 내가 나의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막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번에 하마스 들어간 거 보셨죠? 담 헐어가지고 완전히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이렇게 밟힌 일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5장 11절 13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을 화했을진저. 그때 음악 페스티벌 한 거 아시죠? 밤새 술 먹으면서 아마 저는 어떤 성적인 것도 했을 거라 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 이제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술 먹고 다 하는데 음란한 거 하는데 이거 했다고 이런 걸 우리가 당해야 되냐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죄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어떤 만큼은 두고 안 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럼 보호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연애하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춰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지금 텔아비브를 LGBT의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리고 유대인들이 물어보면, 왜 유대인들이 잘 살고 똑똑하잖아요. 메시아에 관심이 없다는 게 이들한테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고.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다른 민족을 이렇게 혹독하게 안 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도 발람의 저주를 3번 하게 하는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발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려면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짓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을 넣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하고 그 시몬이죠. 시몬 지파 사람들하고 음행을 하잖아요. 음행. 그럼 무너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까지 하나님 막아줄 수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보호하심이 걷어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목표가 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미워하는 거, 부모한테 공경 안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잖아요. 하나님 십계명 보면 위에 앞에 4가지가 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속마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다른 거 있잖아요. 죄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게 성경에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 죄를 지면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죄된 삶을 정리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 약한 것들 있죠. 우리가 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예 그걸 만들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알코올이 약하다. 그럼 친구들하고 친한 자리 많으면 안 나가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나를 스스로 보호하라니까요. 나는 눈에 보는 거 약하다. 그러면은 그런 거 안 보는 방법 찾아야 되고. 죄에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계명을 무지하고 이 말씀이 나오죠.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도 여러분 무지함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에게 죄를 범하였느니 예레미야에 나를 버렸다. 나의 말씀을 버렸다. 나에 대한 무지함으로 예레미야가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대인들한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그렇게 죄 짓고 뭐 하는 건 괜찮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혹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만약에 그런 게 맡겨졌다면 우리도 막 살고 싶은데 맨날 넌 제사장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니까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스가랴 말씀에 보면 정결케 하는 샘이 터진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샘이 터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도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과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얘기하잖아요. 주님, 너 왜 나한테 불평하느냐? 죄를 너는 다스려야 된다 하시잖아요.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을 따라 그럼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삶은 우리가 있는 동안 계속 훈련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그게 되어지겠죠. 죄가 싫어지고 결별이 되고. 그리고 도덕적 타락, 성적 음란함, 죄들, 거만함, 메시아에 관심이 없다는 게 하나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군대와 기술을 의지했던 거. 주님이 이것도 죄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군대와 기술이 뛰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을 군대 기술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것도 죄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에 불순종하는 대가로 이 얘기를 또 하셨대요. 주님이.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와 평화를 맺으려고 했던 것도 탐심이다. 인간의 탐심. 뭐냐면요. 하마스, 이란, 그리고 어느 나라들은 목표가요, 이스라엘 없애는 겁니다. 이스라엘 없애고는 자한테 왜 땅 내주고 타협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탐심.
이번에 이 이스라엘 사법개혁 났었잖아요. 나라가 두 나라 조각나 그것도 나왔어요. 대화 가운데 주님이 문이 열린 거예요. 적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분리된 거 보면 기똥차게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끌었던 그 야당 쪽 그 대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책임을 지금 묻고 있어요. 네타냐후한테. 그런데 그 야당 쪽 그 사람이 LGBT 막 선호하고 이러는 사람이 인본주의, 그리고 왜 유엔 가가지고 투스테이트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말 왜 하는지 몰라. 그런 사람 내쫓아야 돼 아주. 근데 그러면서 문이 열리는 거라뇨. 그게 바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이거 내주고 타협하고, 인간의 탐심이라는 거야. 탐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탐심이라. 너희가 왜 너의 병마를 의지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됐을 때 뭐 하지 말라는 거 나오잖아요. 솔로몬한테 그 여인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병마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병마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윗이 말년에 여러분 군에 나갈 사람 계수한 거 아시죠? 근데 주님이 죄졌다고 그래가지고 질병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수나 사람의 생각이나 그걸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준에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우리도 동일한 기준을 하나님 다루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에 예수님을 알고, 그때 뭐 성경이 없을 때 사람들도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도 있죠. 성경 세례 다 받으셨죠? 방언하시죠? 기적과 이사도 맛보셨죠? 치유도 해보고 뭐 음성 다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계속 연약하잖아. 우리 계속 연약하. 내 거에 빠져있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시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막 타박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게으름을 풀면 주님 안 좋아하세요. 알고 행한 거.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죄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 정부 지도자, 군대 지도자, 군인들, 젊은이들. 이번에 저는 그 하마스 걔네들도 불쌍하고, 걔네 태어나서 6살부터 유대인들 죽이는 거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 거기다 주고 집 한 채 받는다. 만불 준다. 그래서 한 명씩 유대인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10명 죽이면 얼마예요? 돈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2단계까지 간 거죠. 불쌍하잖아요. 걔네들은 어떠한 악한 영의 번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것도 이 무슬림들도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완전히 초자연적이었어.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하려면 완전 예배로 이 땅들을 갈아엎어야 되는지 별의별 생각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근데 제가 5783년 2020년인가요? 제가 로시아샤나 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영가운데 보여주신 거는 사우디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사우디 그 하지 있잖아요. 뺑뺑 도는 거 아시죠? 그 사각 원 안에 하늘에 천사가 해머 있죠. 해머 토로에 나오는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위에서 촥 가르는 거예요. 제가 그 환상을 봤어요. 사우디. 그래서 야, 이거 사우디에 이제 부흥이 오나 보다 했는데,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그걸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우디에 오셨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사우디 지금 부흥이라는, 부흥. 그 전에 없었던, 그냥 사람들 예수님 방문 받고 어디 교회에다 온대요. 그러면서 예언이 뭐야? 나한테도 해줘. 이렇게 한대요. 치유가 뭐야? 물어보는데 예수는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한국에 왜 나 사역업체 걱정 가십시오. 사우디 보내드립시다. 사우디 가십시오. 할 일 많습니다. 추수할 거 많고 추수 일꾼이 적은 거예요. 여기서 뭐 경쟁할 필요 없어.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할 건 너무너무 많아요. 찾으면.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뭘 기도해야 되냐면, 팔레스타인이 지금 어떤 죄악을 지냐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죄. 그냥 그대로 두면은 저들이 살인 병기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냥 지옥행. 주님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셨대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쨌든 유대인이 열방의 빛이잖아요. 유대인들 빨리 복음을 받아야 저들이 아랍인들을 또 돌이키게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드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폭력과 살인을 행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가자, 그 다음에 유대야, 사마리아, 서한 지구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들의 여기 이 땅들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딱 기도하라 하셨대. 그럼 딱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날에 샘이 터질 것이다. 샘이 터져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스가랴서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왜 이걸 나눠놨을까? 그날에 생수의 강이 터지면요 다윗의 족속은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슬림, 기독교 별의별 사람 모여 있잖아요. 이들 거민, 그 땅에 사는 거민들. 저는 이들이 다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땅에 대한 통치권을 유대인한테 주셨다는 걸 인정하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그네들한테 잘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추수할 때도 그 룻기서나 보면은 다 추수하지 말고 사각에 냅둬라. 왜냐하면 나그네들이 와서 집 없는 자들이 와서 그걸 먹게 냅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네이션 할 때 항상 가난한 자,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한 기부를 합니다. 이 사람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서 어떤 게 되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으로 해서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도록. 이제 숙제가 내려왔어요. 이거 유대인들요 예수 믿게 하려면요 강력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종교형이 있거든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 비늘만 싹 벗겨지면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티칭 안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말씀 다 있기 때문에. 예수가 유대인이랑 거기만 스파크만 들어가면 돼요. 그것만 베일 맞고 벗겨지면 그 다음날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들이 사람들. 한 명만 들어가도 바울이 나라들을 다 뒤집어 놨잖아요. 에베소 뒤집어 놓고. 유대인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장 어려운 싸움도 유대인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의 인을 친다. 이거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없어요. 우리 코리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그 우리의 바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라니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유대인들이 쓰임 받으려면 퓨리티, 경건하지 않은 죄악으로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고통스럽지만 이번에 그 하마스 그 일이 그냥 허용된 게 아닌가 싶어요. 허락된 게.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 통해서 엄청난 슬픔에 빠졌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소탕하고 뿌리 뽑을 것이 뿌리 뽑는다 그랬어요. 뿌리 뽑고 저 나라가 다시는 우리나라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거듭날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타냐후 믿는 사람 같아. 거듭난다는 표현을 정통유대는 안 써요. 세큘러도 안 써요. 보온어긴이라는 표현 썼거든요. 예수 믿는 자 거듭난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요 예수 영접하게 되면 급속한 부흥이 오고요. 그리고 마귀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죽이고자 하는 최후의 병들자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걸로 이제 심판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 27절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이거를 붙잡고 이제 전심으로 유대인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 지켜야 되겠대. 그리고 팔레스타인 기도는 뭘 해야 되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미움과 증오로부터 돌이키고 폭력과 살인을 행하는 것부터 죄는 죄잖아요. 근데 이들도 모르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그 선 오브 하마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마스 테러리스트였는데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믿고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마스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다. 과격하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맞다고 하는 거는 당신은 그 일이 당신한테 경험될 거죠. 하마스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하마스에서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됐대요.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이라 그랬대요. 방문하셔가지고.
기도하는 거 있죠. 숄. 이거 쓰고 예수님 방문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랑하겠다. 간증이 나. 별의별 간증이 다 있죠. 아마 지금 우린 모르지만 이 중동에 초자연적으로 지금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귀는 아직 적그리스도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아직. 그리고 그 땅에 그 나라들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걸 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1년 안에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정렬되고 1년 안에 북한을 다루는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저도 전략은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않으면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또 반복할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터졌죠, 여러분. 자, 유브라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를 우측으로 보면 테헤란. 그죠?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의 강이 2만만이라면 나오잖아요.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가 만나면 넘어온다. 2억이 군대력을 할 수 있는 나라는요, 인도, 중국, 파키스탄, 이란 이런 나라밖에 없어요. 러시아. 근데 유브라데면 동쪽이란 말이에요. 동쪽.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면 이건 완전 끝이에요. 끝. 근데 아직은 이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도 한 3억 되지 않아요? 여기도 이슬람 완전 국가죠. 인도에서도 여기 극단 이슬람주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올 거다. 모든 나라가 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중국까지 합쳐지면 이 인구가 카자흐스탄 이거 다 무슬림 국가란 말이에요. 2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2억의 모습들이 나오죠. 황충 모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AI랑 결합될 것 같아요. AI 한번 나눠드릴게요. AI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AI하고 AI가 짐승의 폐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AI 지금 완전 돈 번다고 사람들 그러고 있잖아요. AI가 어떻게 통치할 거냐. 근데 저는 AI의 어떤 형태로 그 모습을 보면은 반인반수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2억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여기를 넘어서 오거든요. 여기 여러분 테헤란은 어떤 이란 요 반대쪽 그러니까 요 라인 있죠. 여기 사각 제가 치는 요 라인. 유대인과 이삭과 이슈마엘의 후손산 이 땅들이 보호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들이 추수하면 열방 추수가 다 온다. 이게 지금 하나님 계획의 전략이에요. 여기를 파수해 여기를 지켜요. 여기를 지금 여기서 이미 전쟁 났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위에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전쟁은 다 북에서 와요. 그래서 러시아 여기잖아요. 러시아, 이란, 터키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 이란은 이 사람은 아랍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서도 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 엄청 많습니다. 공산주의 이슬람 국가 반이 넘어요. 그 러시아가 어떻게 아프리카를 이 러시아했는지 그 전략들이 한번 나눈 것 같아요. 러시아가 500년 전략을 세워가지고 러시아 제국 퍼뜨리는 여기다. 그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단의 계획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다. 이거를 10월 10일 날 받으신 거예요. 사도님이. 그 고립을 어떤 단계 고립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경제활동을 못할 정도로 고립시키는데 항공을 막을 것이다. 지금 코로나 막는 것처럼. 근데 며칠 전에 여러분 러시아 어느 도시에 이스라엘 비행기 내렸죠. 내렸는데 유대인 잡겠다고 공항까지 들어간 거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잡아 죽인다고. 허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 공권력도 없는 거죠. 이슬람 국가인 거죠.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되면 여기가 영공이 봉쇄되는 거예요, 영공이. 이스라엘 완전히 봉쇄시키려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다. 완전 죽이고자 하는 거. 그러고 나서 비행기 그런 사건이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한항공 뜨도록 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로 이걸 뚫어야 되거든요. 연계를. 기도로 막 뚫어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잠깐 소강될 때 이스라엘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도 지켜야 되고. 이 전선이 밀리면 이거랑 여기랑 지금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랑. 오히려 대만 전쟁은 중국에 흡수되고 대만은 미국이 크게 개입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지금 미국도 선거해야 되고, 근데 대한민국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를 놓치게 되면. 근데 우리는 밀고 올라가야 된다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가 아직 이쪽까지는 제가 못 받았어요. 기도하는데. 지금 뭐, 근데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 뭐죠? 저기, 산 있잖아요, 산. 산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백두산. 어떤 사태가 올지 모르죠. 그럼 여러분 지금 계속 지진하고, 어제가 또 뭐 지진 났죠. 어디 지진 계속 나고. 이거는 우리가 뭐 예측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재해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진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전선, 그리고 이 전선, 그리고 아마 이게 영 가운데 다 연계하는데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어느 때가 되면 갈라질 겁니다. 민족적 단위로, 경제적 단위로, 그다음 자연재해로 갈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세워지는 왕이 엄청나게 잔악한 왕이 세워질 거예요. 제가 받은 건 그래요. 그러면은 세력을 규합해서 중국도 지도 모습이 바뀌었어요.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본 건 그래요.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땅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땅. 바뀌면 중국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끌고 악한 자가 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라인. 그러니까 이 경계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앞으로 전적으로 기도하는 게 여기 해야 돼. 1년 동안. 이거 밀리잖아요. 대한민국 바로 타격 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함락되어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파수꾼이 미리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환상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너가 나귀떼를 가지고 뭘 하는 걸 보고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파수꾼이 그 다음에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표현 나오죠. 급한 거예요. 이거 오면 우리 죽는다, 기도해라 계속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엘서에서 하나님 소집령을 내린 거예요. 소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듣는 자는 반응하는 거고요. 근데 요엘서 말씀 보면 그가 전쟁에 들어갔는데 항우를 이루며 대열을 이루며 정렬이 됐다. 그 위로 가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빨리 가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정렬된 군대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정렬된 군대로 살고 계십니까?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었는데 마병대가 오는 거 보고 함락되었다 뭐라 합니까? 보고 듣고 말로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이 단계로 이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좀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때 매번 아람 왕이 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느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가도 기도합시다. 지금은요 어떤 많은 책자와 이런 내용 리서치에서 알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지혜 엘리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요 지금 너무 좋은데 어떻게 성공케 하는 게 여러분 그거에 애들 보내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다 그래놓고 나중에 주님 부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허투루 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건드린다고. 이번에 아이들 보셨잖아요. 애들 어떻게 죽이는지. 저희가 그 영상 하나 보고 좀 기도할 건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1년의 기간 동안 하마스 테러리스트 아직은 이들이 정사 권세에서 활동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북한까지 이거를 박멸하도록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묶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고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젊은 아주 청년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은 특수부대가 있어요. 근데 나이도 보세요. 내가 보니까 우리 영상이보다 더 어린애들 같다. 그죠? 성빈이 더 어린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너무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날 그 다음날 테러리스트를 소탕하게 들어갔다가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 찍은 사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전쟁 들어가기 전에 노래를 부르는 게 제가 영상 하나 받았거든요. 이들이 정말 다윗처럼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전쟁에 들어가요. 저는 이들이 죽는 저 순간에 예수님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홀로코스트에도 보면 주님이 그때 나타나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챔버 그 가스방에 들어가서 예수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접하여 죽었다는 얘기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한테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버렸으면 우리도 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안 버리신다니.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들이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노래를 합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יהודי יקר ויהודי אהוב. 유대인들아 나의 친구들아,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해서 멍에를 지었던 적이 마지막에 언제였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국의 멍에라는 표현을 써요. 안 믿는 사람인데. 여기 이기교에서 모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오늘 천국의 왕국의 멍에를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싸우신 하늘 아버지를 오늘 부릅니다. 우리의 눈에 불이 붙여 있는 것이 우리는 전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결해져서 전투에 들어갑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죠. 뭐라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어제도 왕이시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왕이 될 것이다.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멜레, 하나님 우리 왕이다. 어제도 우리 왕이었고 영원히 우리 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한다. 하나님보다 다른 분은 없네. 두 번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분 없다. 뭐라 그러냐면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래서 이 앞으로 1년이라고 하셨어요. 1년.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프로 팔레스타인 시위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나라의 연계를 바꿉니다. 그들이 그냥 나와서 하잖아요. 어둠의 진들이 내려오는 문을 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31일 날 광화문에서 모여서 했죠. 그 나팔 불고 했잖아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길 알아듣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달라. 그리고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허스티지를 풀어놓지 않는 거.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 중동에 이제 열리지 않은 나라들이 완전히 열려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요. 그리고 좀 기도하면서 우리도 전략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받고 저 또한 이렇게 받을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클립 이거 본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 테러리스트 헤즈볼라도 손댈 것 같아요. 이 전쟁에 영광스러운 승리가 오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힘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이거 주님이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 하셨거든요. 이제 온 이스라엘을 구원 얻도록 우리가 대한민국의 존재를 왜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잘 살았을까요? 안 생각해 보셨어요? 120년 역사 왜 우리 남겨놓고 북한은 저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악한 진이 무너지면서요, 북한도 같이 붕괴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단계가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순교와 부흥이 같이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중동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제 산고해야 돼요. 완전 전심으로 기도해, 전심으로.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지금 10년 동안 제가 보면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중국, 한국, 일본에 내려지고 있어요. 필리핀 이 중보자들은 원래 중보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 받은 거고요. 근데 일본은 수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 이 한국 교회 이 수 적은 수 아닙니다. 이 정도 기도한 나라 없어요. 우리가 뛰어나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쓰셔야 돼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남았잖아요. 우리의 이 기도에 우리도 포도원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무너뜨리고자 북한의 김정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악한 자가 마귀의 마귀 루시퍼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완전 정사와 권세 들어서 영적 전쟁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거를 하라고 하신 건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이 마귀가 세운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방향을 바꿔서 영광의 추수로 나아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우리를 지킨 분이 하나님이다. 난 유엔에서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여러분, 어느 나라가 나라를 지킨 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제사장 다 준비돼야 돼. 좀 찬양 좀 틀어주시고요.